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 기록입니다. 예술이라는 게, 그냥 아름답다, 이런 걸 넘어서 인류 의식의 어떤 깊은 변화를 보여준다는 그런 통찰이 담겨 있어요. 네, 맞습니다. 슈타이너는 예술의 역사를 그냥 양식의 변화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내면, 어떤 영적인 충동이 표현되는 과정으로 봤거든요. 아, 영적인 충동이요? 네, 특히 아틀란티스 이후 시대라는 큰 틀 안에서 여러 문화 시대를 나누는데요.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느끼는 방식, 그러니까 의식의 단계가 달랐다고 본 거죠. 그렇군요.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은 그 4시대 후반, 그러니까 영성 중심의 시대에서 점차 인간과 이 땅의 현실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5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입니다. 이게 1916년에서 17년 사이 강연을 기록한 거라 그 점은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럼 그 4시대의 끝자락, 치마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분 그림 보면 금색 배경 같은 게 아주 인상적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 치마부의 금색 배경. 그게 딱 4시대적인 특징인데요. 이 지상의 현실 넘어 어떤 영적인 세계의 강력한 힘, 그 존재감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하, 비현실적인 세계를 보여주려는 거군요. 그렇죠. 초월적인 비전을 어떻게든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게 표현하려는 시도였던 거죠. 근데 이제 조토에 이르러서 결정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요? 그 변화의 핵심이 뭘까요? 그게 바로 땅으로의 귀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토와 함께 5시대가 열리면서 예술이 처음으로 시선을 하늘에서 땅으로 돌립니다. 땅으로요? 네. 이제 중요한 건 천상의 막연한 비전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인간의 감정, 그리고 이 지상의 삶, 자연에 대한 공감이었던 거죠. 자연 속에서 신성을 발견하고? 정확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자연과 만물 안에서 새로운 감수성을 열었다면 조토는 그림을 통해 특히 인간 내부의 감정을 통해서 그걸 포착하려고 했어요. 예술이 정말 세계관의 변화 자체를 보여주는 그런 순간인 거죠. 와, 예술이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그 시대 정신 그 자체였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5세대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렘브란트라는 거장이 있잖아요. 이분 작품에서는 슈타이너가 말한 그 인간 개성, 뭐랄까 내면 탐구 같은 게 아주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바로 그 지점입니다. 렘브란트는 정말 중요해요. 그 빛과 어둠의 극적인 대비, 키아로스쿠르라고 하죠. 그걸 그냥 형태를 드러내는 수단, 그 이상으로 썼어요. 네네. 그는 빛과 어둠으로 인물의 내면,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깊이 같은 것을 마치 조각하듯이 표현해냈죠. 색채는 그 안에서 그냥 색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요. 직접 성경을 읽고 해석해서 그린 장면들도 그렇고 특히 자화상이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그 성경 해석 그림이나 수많은 자화상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이 자기 내면과 씨름했는지, 그걸 탐구했는지가 느껴지거든요. 외적인 형태를 통해서 내면 세계를 탐험하는 예술가의 모습, 그걸 아주 잘 보여주죠.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슈타이너는 이런 예술의 발전이 지역별로 좀 다르게 나타났다고도 봤다면서요. 이탈리아랑 북유럽이 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은 영감과 이성, 그리고 인간 형태의 어떤 이상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종합하려고 했다면요. 네. 북유럽에서는 조금 다른 결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 디려 같은 작가의 작품에는 끊임없이 무언가 탐구하고 고뇌하는 듯한, 슈타이너가 파우스트적이라고 표현한 그런 정신이 깃들어 있고요. 빛과 어둠에 대한 탐구도 아주 두드러지죠. 아, 파우스트적 정신이요? 네. 그리고 또 독일의 고딕 조각처럼 어떤 개인의 깃튼 내면 감정을 표현하는데 더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남유럽은 형태나 어떤 공동체적인 삶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 북유럽은 개인의 내면이나 고딕 정신 이런 쪽에 더 무게를 뒀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남유럽의 광장이나 교회 중심의 그런 공적인 삶의 방식과 북유럽의 상대적으로 좀 더 개인적인 영혼의 움직임이 예술에 다르게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문화나 정신적 배경이 예술의 진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흥미로운 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르네상스 시대 남북의 차이를 봤는데 슈타이너는 그보다 더 이전 시대 예술에서는 또 어떤 흐름을 발견했나요? 예를 들면 초기 기독교 미술 같은 경우에요. 초기 기독교 예술도 중요한데요. 특히 그 석관 조각 같은 걸 보면 또 다른 결합이 나타나요. 어떤 결합이죠?
그리스에서 물려받은 사실적인 인체 묘사. 이건 이제 사시대적인 충동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그리스도 모노그램 같은 아주 순수한 상징 기호를 과감하게 사용해요. 아, 사실적인 묘사랑 상징이 같이 쓰였군요. 네, 이 상징 사용은 더 이전 시대, 그러니까 3시대의 충동, 상징 자체에 어떤 마법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던 그런 생각과 연결된다고 슈타이너는 봤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형태랑 보이지 않는 상징의 힘,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도시 문화 속에서 발달했던 금세공이나 보석세공 예술 있잖아요. 예를 들어 힐데스하임의 베른바르트 주교와 관련된 작품들. 여기서 슈타이너는 땅속 깊은 곳에 어떤 신비로운 힘과 연결되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합니다. 땅속의 신비로운 힘이요? 네, 그러니까 예술이 단순히 보이는 세계를 재현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세계와 현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죠. 와, 오늘 슈타이너의 시각을 쭉 따라가 보니까 정말 예술의 역사가 단순히 스타일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인류 의식이 스스로를 드러내온 어떤 여정처럼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영성을 향했던 시선이 점차 인간과 현실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의 내면으로 깊어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각 시대의 예술은 그냥 그 시대의 그림이나 조각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느꼈는지 또 어떤 내적인 힘, 충동에 이끌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거죠. 그 시대 영혼의 생생한 증언이랄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미적 대상이 아니라요.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식은 지금의 예술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그건 정말 생각해 볼 문제네요. 어쩌면 우리 안에 어떤 목소리가 어떤 내면의 충동들이 지금 예술을 통해서 드러나길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지 한 번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